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시험을 누가 내느냐, 시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 다른 하나는 사탄의 마귀의 템프테이션.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요. 사탄 마귀의 템프테이션 시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그 테스트는요, 통과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템프테이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향해 선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녀석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탄의 시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제는 공개되었구나, 흔히 말하는 오픈북이다, 공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내용, 그러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인기가 중요하잖아,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 천사를 동원해 살아. 그리고 돈이, 부자가, 소유가 중요하잖아, 나에게 한번 절에서 천하 만국을 얻어. 이런 사탄의 시험 내용이 성경에 공개되었다라는 것은 이 내용, 이 시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 흐르고 있는 사탄의 관심, 그리고 사탄의 전략이 중요함을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관심 그리고 전략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6절에도 반복되고 9절에도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든 안 만들든, 잘 먹고 잘 살든, 혹은 절 한 번에 인기를 얻든 안 얻든, 소유를 늘리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 안 뛰어내리든, 사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사탄의 중요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말라기 시대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 암흑기. 그런데 사탄은 신난 거예요. 사탄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하고 죄를 서로 권하고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떠나 삶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사탄의 전성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이 사라지는 성전조차 성전의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열심인 자, 바로 바리새인들도 말씀의 껍데기가 중요해. 무슨 말씀의 순종, 말씀의 겉모양이 중요해.
그러고 있고요. 사도 그 제사장 가문의 사두 개인들 역시 제사장들이 목회자가 친히 앞장서서 당시 성전 제사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400년 동안에 사탄은 신난 거예요. 사탄의 전성기, 영적인 암흑기, 그래 말씀의 껍데기가 중요해. 말씀으로 무슨 변화되지 않아도 돼. 성전 예배, 성전 제사 대충 드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즐겨라. 그런 지난 400년 동안의 사탄의 전성기를 그런데 끝내시기 위해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벌벌 떨 수밖에요. 그러니 사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6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쏙 빼고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돈과 소유와 건물과 부동산을 너에게 주겠다. 너 인간이잖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삶, 이것이 사탄의 관심이고 시험의 중요한 전략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 시험 문제를 내려면, 유혹하려면 좀 헷갈리고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는 것 아니야? 정답이 뻔한 것, 너무 쉬운 문제를 내는 것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0.1초 만에 답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바로 앞에 멀리도 안 가요. 한 장 넘길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미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냥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앞에 세례받고 나오시는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정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이런 너무 쉬운 문제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사탄은 바보 아닌가? 그런데요, 사탄은 바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절에 그 사탄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사탄은요, 너무너무 간교해요.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간교한 사탄의 전략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사실과 진리를 유혹하고 사실과 진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특별히 신념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명확합니다. 진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특별히 신념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일제 36년 강점기, 일본이 나쁜 마음으로 침략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못된 짓 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에 따라 일본이 잘못했어, 일본이 못된 짓을 했어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본이 침략함으로 대한민국 근대화가 앞당겨졌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도와줬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신념, 공동체의 신념에 따라 사실도 달라지고 진리도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의 마음을 흔들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념을 흔들어 우리 신념이 흔들리면 진리인 신앙마저도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은 가장 간교한 들짐승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기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유대 사회,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신념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 사회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그림 하나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싸우고 있는 것 같지요? 싸움 가운데 아주 멋지게 조명된 저 가운데 저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 카톨릭에서 정경으로 선택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마카베오 상권이 있어요. 마카베오 상권에 이 마카비 전쟁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168년에 당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시리아 제국의 황제가 유다를 장악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특별히 종교를 탄압합니다. 어떻게 탄압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이름을 두신 성전에 제우스 상을 딱 두고 여기를 섬겨라, 제우스 우상 숭배를 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 갑니다.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당시 제사장 마따디아가 안티오쿠스 4세의 사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데, 마카베오 상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그 마따디아 제사장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그 유대인들과 5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왜 게릴라전입니까?
제국의 군대와 전면적으로 붙어버리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게릴라전, 광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3년간의 전쟁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그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막카비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역사적인 전쟁을 막카비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카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유대 사회의 약 100년 동안, 즉 로마 제국에 의해 다시금 나라가 빼앗기기 전 10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로마 제국에게 나라가 다시금 빼앗길 때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마카비 전쟁인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제국의 군대를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였다. 지금 다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나라가 넘어갔지만 그 100년간의 평화를 이루었던 주전 168년의 마카비 전쟁,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폭력에는 폭력, 힘에는 힘,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전쟁으로 물러뜨려 다시금 이 나라, 이 유대 땅에 평화를 찾아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당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신념은 강한 카리스마 있고 힘에는 힘으로 대항할 수 있고 전쟁에는 전쟁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한판 붙어 로마 제국을 마치 마카비처럼 이기고 독립을 쟁취할 그런 강한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신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념 속에서 다른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 신념 아래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외면했던 당시 유대 사람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간교한 사탄은 사람들의 신념과 기대를 알고 있었던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네 이름을 드러내야지. 한번 절에서 소유를 늘리고 부자가 돼. 당시 유대 사람들이 소망했던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가 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의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거부하잖아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마카비 전쟁이 아님을 오히려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내가 낮아지고 그 십자가 내가 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요, 어디가 더 좋습니까? 힘에는 힘, 능력에는 능력, 전쟁에는 전쟁.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면 1등 해야지. 이왕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부자 돼야지. 이 땅에서 한 번 산 인생, 내 이름 석자 알려야지. 그런 마카비와 같은 방식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유대 사회도 오늘날에도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강력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은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좋아요. 사탄의 강력한 유혹, 시험, 그리고 우리는 마카비와 같은 방식을 더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 두 단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계속해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사탄이 주어가 되었어요. 사탄이 주어가 되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사탄이 주어가 되어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어를 예수님으로 즉각적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탄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시험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너 배고프잖아.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런 시험을 냈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탄이 나에게 시험했어. 그래, 사탄이 시험했어. 이겨야지. 혹은 사탄의 시험이 맞는 것 같아. 좀 생각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배가 고파. 그래, 빨리 떡이 필요해. 일단 배를 채우자. 뭐 이렇게 사탄을 주어로 삼아 사탄의 시험과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돌을 쓸까? 어떤 떡을 만들까? 인절미를 만들까? 절편을 만들까? 송편을 만들까? 떡을 몇 개나 만들어야 내 배를 채울까? 사탄을 주어로 삼아 사탄이 낸 시험과 갈등과 고통과 그 문제에 매몰되어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한 시험,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불법을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잠깐 등 돌리면 내 이름 석자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시험 아닙니까? 우리 주님 잠깐 말씀 어기면 그 투자 성공적으로 내 것으로 삼아 1,000만 원, 1억 벌 수 있어요.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 앞에 고민하거나 묵상하거나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시간 보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 앞에 즉각적으로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라. 사탄을 묵상하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과 문제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그 순간 주어로 삼아라. 예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오느냐? 바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 삶의 주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사탄의 두 번째 시험, 그 시험 앞에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탄의 세 번째 시험 앞에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탄의 어떤 유혹과 그에 대한 고통과 문제와 갈등 앞에 우리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즉시로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문제에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를 예수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찾아오고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사탄의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 영혼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굉장히 고운 분, 그러나 그의 삶이 굉장히 험하고 거칠었던 헬런 켈러입니다. 이제 좀 덜 고운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헬런 켈러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시지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그 병으로 인해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립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 귀가 안 들리니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어린 딸을 향해 부모님의 고민이 무엇이냐? 기록에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 곁에 사람 만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 수소문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 헬런을 데리고 우물가에 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시원한 물을 손등에 부어요. 그리고 손바닥에다 이런 글씨 썼답니다. WATER. 뭐지요? 굴리는 분들은 워터, 안 굴리는 분들은 워터, 물. 그러니까 내 손등을 적시는 이것이 물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된 헬런 켈러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의 획기적인 대반전이 바로 그날 우물 사건이었음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우물가에서 내 손등을 시원하게 적신 그것이 물임을 알았을 때 내 삶에 빛이 임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언어가 헬런 켈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이 언어가 헬런 켈러의 인생을 빛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청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영혼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아로새겨지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혹은 개인의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온 세상은 마카비를 원하잖아요. 온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온 세상은 내 이름 높이고 내 자리 높이길 원하잖아요. 온 세상은 하나님 등지고 한 번 절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거 선택하잖아요. 온 세상이 마카비를 선호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내 삶, 내 인생은 주어를 예수님으로 삼고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